오늘부터 사사시대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하게 되고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 3장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당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서 남겨둔 이방 민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전쟁을 치렀던 백성들은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이미 경험했죠. 그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또한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적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겠구나,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체험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도 해보고 응답도 받아보고 내 삶의 이런저런 시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매달려 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신앙은 뭔가 다른 신앙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아직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즉, 큰 시련이나 아픔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아직 그들이 몸소 체험해보지 못했던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신앙은 견고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아야지만 비로소 참된 눈물도 또 그 눈물 속에 있는 은혜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고생은 안 하면서 잘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또 그 말이 맞는 건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는 때로는 시련도 겪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건지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소중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과하다 싶을 수 있겠지만 어른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우리가 고생이라는 걸 굳이 돈 줘서 사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시련들, 환난들, 어려움들은 분명히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자산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했을 때 사용됐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확증되는 시간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통과하면 복을 주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었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전쟁과 고난, 시련들이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삶을 새롭고 강건하게 하시는 이 영적인 법을 배워가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얼마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지를 깨닫고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단단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를 같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가 참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들여다보면은 모두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이 보던 보지 않던 언제나 성실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던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의 이름이 온니엘이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니엘에 대해서 단 석절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여러 사사들 가운데 가장 여러 번 언급된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특이하게도 이 사사 온니엘은 여호수아서에서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1장에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그의 아내 악사와 함께 기록된 사람이 온니엘이었어요. 그럼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사시대 초기에 매우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1장에 이미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우리 1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서 갈렙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 헤브론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주변의 땅들을 하나씩 정복해가는 과정이었는데 이 기랏세벨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랏세벨은 책의 도성이다, 이런 뜻을 가진 의미예요. 즉, 그 당시 기랏세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발달된 도시였던 거죠. 모든 자료들을 모아두는 것이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랏세벨이 문화적으로 발전된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랏세벨은 당시까지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었어요. 그만큼 강력한 성읍이었죠. 이에 갈렙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이 기랏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내어주겠다. 이 갈렙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정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땅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내어주겠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갈렙에게는 그 일을 할 만한 아들은 없었을까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나서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땅은 가족 중심 시대였잖아요. 그렇다면 갈렙에게는 아들이 없이 딸만 있어가지고 그 딸을 내어주면서 그 기랏세벨을 정복하려고 했던 것일까? 여러분, 역대상을 읽어보게 되면요, 갈렙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무려 3명이나 이루, 엘라, 나함이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이 갈렙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딸 악사를 내세워서 이 땅을 점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흥미롭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고, 오히려 조카 온니엘이 나서서 갈렙의 사명을 이루는데 힘을 쓴 것일까? 심지어는 갈렙이 자신의 딸을 주어서라도 그 땅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딸이 순종해서 진짜 온니엘의 아내까지 된 것일까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쉬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을 차지한 이후에 그 땅을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누가 등장했는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온니엘이라는 인물에게 주목해 본다면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약속의 땅을 향해 진격했던 사람이 온니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장군 갈렙도 그의 아들조차도 주저했음 그 땅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렙의 말을 듣고 가서 그 땅을 차지했던 위대한 믿음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이 온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의 삼촌 갈렙이 그렇게 담대했던 것 같이 조카였던 온니엘도 담대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 15장 15, 16절 말씀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온니엘은 사사기 3장에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 소개되지만 사실은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꾸준히 감당해 오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서에서도 사사기에서도 이미 그의 삶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성실하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3장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가 사사시대의 첫 번째 위대한 사사가 된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전후를 다 읽어보게 되면은 여러분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에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까지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실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목동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목동으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갔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땅에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이방인의 땅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붙들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그를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실함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고 욕심이고 오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는가? 오늘도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서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온니엘만 보면 사사기만 보면 그냥 그 사람을 갑자기 들어 쓰시는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로마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제 구구절절 제 마음에 다 남았어요. 로마서 12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구제하는 일에도 성실함이 필요한 거야. 내가 리더라면, 이끄는 사람이라면 너에게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더 나아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 아니겠어요?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불평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냥 즐겁고 기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성실한 사람에게 탁월함을 주고 능력을 주고 실력을 주는 것으로 말하면 인도에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맡기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온니엘이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함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는가? 그는 이미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부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만 성실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때에도 성실하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지고 때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중에 배우게 되는 것은 온니엘은 성실한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오늘 이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압제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가나안 땅에 남겨졌던 이방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장 3절 4절에는 하나님이 남겨뒀던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등장하는데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왕이다. 메소포타미아 왕은 아마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스라엘과는 한참 떨어진 곳을 다스렸던 왕인데 그들의 힘이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까지도 지배하는 이스라엘까지도 와서 괴롭히게 됐었던 것만 같은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이다. 이건 그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구산 리사다임이란 두 배로 사악한 구산 이런 뜻을 가진 단어더라고요. 원어를 찾아보게 되니까 그게 두 배로 악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 것입니다.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왕의 별명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의 행실, 그의 모습이 포악했는지 그는 메소포타미아 왕으로 남들보다 두 배나 포악한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온니엘이 감당해야만 했던 사명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땅에서부터 두 배나 포악하다고 하고 소문이 난 그 구산왕 리사다임을 오늘 온니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온니엘에게 얼마나 큰 부담감이 이제 생기게 되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온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두려운 포악한 적이라 하여도 먼저 온니엘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참 용맹스러웠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말합니다. 즉 상대를 보고 맞서야 된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이 아무리 포악하고 두려운 존재라는 소문이 났다 하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니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포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왕과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온니엘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구나. 앞서 기랴세벨을 정복할 때에도 그는 두려움 없이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던 그 드빌 기랴세벨을 향해서 전진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대최고의 장군도 실패한 것이고 주저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사람 온니엘이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나가서 그거 차지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 포악한 왕을 상대할 때에도 그건 두려운 마음 없이 가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어요. 겁을 낼 만한도 한데 겁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비책교 식구들에게도 이런 주저함이 없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온니엘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먼저는 이 온니엘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온니엘을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담대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대가라고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담대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담대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저는 후자가 맞다고 믿습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이 그녀를 더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이 다짐이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나가 순교의 길로 감당하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한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비치그 식구들 마음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니까는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늘도 순종하기를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담대함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온니엘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겠다. 내가 이전에 드빌 기랴세벨을 정복할 때에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랴세벨을 정복하게 하시겠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경험이 온니엘을 점점 더 담대하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3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시련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신앙의 경험들이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온니엘은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이더라고요. 드빌 기랴세벨에 가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경험이 온니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에 온니엘 마음에 확신이 든 것이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구산왕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왕 리사다임이 아무리 포악하고 두려운 소문이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라는 경험이 확신이었고 그 확신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도 첫 발이 어렵지 한 발을 내딛고 나면 두 발, 세 발 걷는 것도 가능한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순종 역시도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한 번 순종하게 되면 두 번 순종하게 되고 두 번, 세 번 순종하다 보면은 순종이 주는 기쁨,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이란 무엇일까? 시작이 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두려워하고 겁내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순종하면 시작이 반이다. 순종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오늘 온누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비로소 가능했구나. 오늘 끝으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온니엘의 손이 그를 이기니라. 할렐루야. 근데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온니엘이 사사가 된 것도 또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왕 리사다임을 무찌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사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길 수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이 스스로 사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에 그가 사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온니엘에게 나타나는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즉 온니엘이 나아갔지만 온니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온니엘이 승리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온니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뭐 타고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올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포에서 교회 올 때, 분당에서 교회 올 때, 아니 저기 멀리서 교회 올 때에 뭐 타고 오셨습니까? 걸어서 오면 한참이 걸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저기 분당인데 걸어와야만 한다면 엄두가 안 났을 거예요. 왜 걸어가야 된다고 내가?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데 목사님 저 지하철 타고 왔어요. 오늘 제가 운전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까지 오는 것이 어렵지 않게 쉽게 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은 힘들고 버겁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잖아요. 지하철로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이 우리를 여기까지 그 먼 곳이라 하여도 데려다 주는 거예요. 지하철의 힘으로 그 동력으로 그 길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그래도 갈만하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온니엘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타고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시니까 내가 주님 등에 올라타서 여기까지 와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함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7절 말씀 오늘 시작절 단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그들의 현 주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온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시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사사시대 참 어두운 소망이 없는 참혹한 시대였지만 그때 온니엘과 같이 순종과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게 된 것이죠. 오늘도 이 시대가 참 어둡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점점 더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만 같은데, 이 어두운 시대 때 우리 빛쪽의 식구들만큼은 영적으로 빛이 날 수 있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서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온니엘이 주님의 쓰임 받는 거, 그가 늘 성실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뜬금없이 등장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왔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니엘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담대하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다짐하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